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1일입니다. 22년 5월 1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9절까지 지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붙잡아다가 예수 앞에 세우고 고소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사실은 간음한 여자를 율법에 돌로 치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는 이 여자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책을 잡아서 예수를 송사하려고 이제 그런 계책을 꾸몄던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정황 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간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간음에 대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이제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 간음하지 말라가 다른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몇 절부터 보냐면 출애굽기 20장 몇 절부터 보냐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해서 13절에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14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왔죠. 오늘은이란다. 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공독했는데요. 이것은 간음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 동영상을 들으셨으면 이 간음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 동영상 여러 편에 이 간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로 믿습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두 가지로 말씀드리죠. 육신적, 그 다음에 성경적 이렇게 나와요. 이 간음 같은 경우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한 가지뿐이 없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여기도 보면 육신적이 나오고 이제 영적으로 나오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여기서 보면. 근데
우리가 현재 제가 그 신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신학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여기에서 세상적인 가능과 육신적인 거, 이게 이제 세상적이죠.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세상적이에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가능해요. 가능하면 여기서는.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다시 육신적인 영적인이에요. 그 성경에서 보면 이 육신적인 가늠하죠. 이게 이제 신학이 말하는 육신의 가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에서 말하는 가늠이 육신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과 같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가늠이니까. 이게 바로 신학이 주장하는 육신적인 가늠이잖아요. 자, 지금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일단 신학에서 주장하는 가늠은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가늠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적으로는 그런 가늠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가늠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가늠의 뜻. 가늠이란 배필 이의 자와 맺는 성적 관계죠. 그렇죠? 가늠이라는 것은 배필 이의 자와 맺는 성적 관계를 우리는 가늠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사전적인 설명이죠. 사전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적인 그 관계가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자기 배필과만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맺어진 관계가 아닌, 즉 법적인 그 관계로 맺어진 자가 아닌 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게 바로 가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늠이라는 것은 혼인이 된 사람이 자기 배필의 자와 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가늠이라는 말이 사실은 안 되죠. 법적인 용어로 따지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가늠이라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실질적인 관계는 이제 차치하고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알아보자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이 말하는 것을.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가늠이라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말하는 가늠과 신학이 말하는 가늠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가늠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라면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19절인가? 9절까지군요. 9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땅에 쓰다가 지금 2번 나왔죠. 그렇죠? 땅에 예수가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가 2번 나왔어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땅에 썼는데 무엇을 썼다는 내용이 없어. 땅에 쓰긴 분명히 2번을 예수가 땅에 썼는데 땅에 썼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지금 드러나는 게 없다고. 그러나 답이 있다고. 답이 있다고. 뭐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무엇이 답인 것 같습니까? 무엇이 답이에요? 땅에 썼다는 게 답이에요. 땅이 썼다는 게 답이에요. 에레미야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되죠. 너희가 유일하신 참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버려서 너희는 땅의 흙에 기록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기록된 것과 땅에 기록된 것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늘에 기록되는 것과 땅에 기록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고, 성경은. 그럼 성경은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들어서.
왜 땅의 것을 들어서 하늘을 말씀하셨다고 제가 얘기했죠? 성경에서 어떤 연유를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으시되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가 율법 1장에서 공부한 거예요. 뭐 이미 구약에서 뭐 아담 하와에서부터 나온 거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없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통해서 사람의 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 그럼 그거를 다시 우리가 풀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설교라고 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땅에 무엇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땅에 기록된 이야기야. 육신적인 간음은 세상 법대로 처리할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상 법은 세상 법대로 처리할 거야. 예를 들어서 그가 세상적인 간음에서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면 돼요. 그걸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알면 된다고. 자,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야고보서 2장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간음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살인함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서, 모세의 율법에서 이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십계명에서 1부터 10번까지 있어, 10번까지 있어.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20장 14절인가에서 살인하지 말라 나왔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 나왔잖아요. 그럼 간음은 안 했어. 그런데 그 앞에 나온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했어. 그러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니까 1부터 10번까지 뭐 해서 요거는 내가 안 했어. 근데 10번 살인은 했어. 그럼 모든 율법을 범한 거랑 같단 말이에요. 다른 거 10가지 중에서 하나만 범하고 9가지는 지켰으니까 90점? 성경이 이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이거 아니다는 얘기예요. 1번에서 10번까지 전부 다 지키면 100점인데 하나를 안 지켜도 그 빵점이야. 세상적인 그 학문에서는 성취도가 1에서 10까지, 1에서 0에서부터 100까지 있어서 중간 점수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전체를 좌우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전체를 좌우해. 이것이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이 성물을 드릴 때는 어떤 것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험과 티가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 살인하는 이 한 가지 흠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과 예배로 너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바울이. 신령과 진정한 제물로 내 몸을 드려라 하나님께. 지금 몸이라고 말한 몸이라고 말한 이게 사르스와 소마가 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게. 여기서 사르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마를 드리라는 게 몸이에요.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영어로 말하면 이게 소울이란 말이에요, 소울. 혼. 우리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 마음이 실제적인 살인을 합니까? 실제적인 간음을 합니까? 못하죠? 그렇죠? 못한다고, 우리 마음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옮길 수가 없어.
행동으로 옮기는 건 사르스라고. 생각은 마음이 할지라도 사르스가 움직이지 않으면 드러나질 않아.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사르스를 심판합니까? 수마를 심판합니까? 수마를 심판하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증거한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온 이제 사르스와 소마의 관계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요, 몸은 육은 무익하다. 이게 이제 그게 사르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르스가 바로 이제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이잖아요. 살덩어리, 프레시, 고기 덩어리라 살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육신적인 가능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야 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적인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적인 가능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성경적인 근원을 살펴보자고요. 성경적인 근원을. 자, 우리가 어디를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 기록의 근거가 뭐냐면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시아가 나오는데, 이 이시아의 관계는, 이 이시아가 바로 뭐에 관한 거냐면, 이시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여자가 뭐로 나오죠?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3장. 그럼 창세기 4장 갑니다. 창세기 4장 가면 뭐라고 나와요?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이 하와인데, 이게 마태복음에 가면은 그 예수의 탄생이 나오는데 요셉과 그 아내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 마리아가 바로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영적인 육신적인 아들 예수를 낳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가 낳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남자지만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있어서 애를 셋, 다섯 이렇게 낳았다고 그럽시다. 애를 셋, 다섯 이렇게 낳았어. 우리 부모 시대는 보통 다섯, 일곱 많은 10명, 11명까지 낳았어. 그러면 그렇게 애를 여러 명 낳은 여자가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면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그런다고. 애를 이미 여러 낳았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난 아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동정녀가 뭐예요? 동정녀가 뭐냐고. 한 번도 그 남자와의 관계를 갖지 않은 여자가 동정녀잖아. 그 동정녀에게서 낳았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애를 이미 결혼해서 애를 이미 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낳았는데 거기에서는 아기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낳았다고 그래. 무슨 뜻일까요? 그 여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적으로는 결혼해서 이미 남자를 알아서 애를 여러 명 낳았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지 못해서 한 번도 하나님과 씨를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동정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동정녀에게서 아기 예수가 항상 남는 거예요. 근데 동정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동정녀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동정녀가 아닌 사람이 나와서요. 지금 우리 요태란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데 과부가 아니면 결혼한 여자인데 이혼도 안 한 상태로 지금 아기 예수를 낳은 사람이 있어.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지금 8장이 나왔는데 요한복음 8장까지 오는 7장까지 해서 이미 나왔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렇죠? 이 여자는 남편이 몇 있어요? 5 있잖아. 5이 있는데 그걸 다 제 남편이 아니었어.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 잉태된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 나왔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가늠했어요? 안 했어요? 가늠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늠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신랑과 결혼한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어디 나와요? 에레미야서 나와요. 에레미야 2장에 보면. 호세아도 나오고요.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네 본 남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에레미야서가 호세아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남편이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짝이 돼서 뭘 낳아요? 구원이라는 예수라는 그 아들을 낳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 그럼 간음이냐?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함이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곧 자기 마음을, 자기 소울을 어디 갔어? 자기 영혼을, 자기 혼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 거가 됐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도리도리 짝짝 붙어서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아기 예수가 나오잖아.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그 안에 배필을 주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마리아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요셉이 되는 거지, 결국은. 아기 예수 탄생으로 보면 내가 요셉이 되고,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마리아가 돼서 자식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지금 드려진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이방신에게로 돌아갔다면 그것이 뭐예요? 간음이라고. 그게 간음이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그럼 여기서 그럼 간음했는데 왜 모든 율법을 범했다고 하느냐? 다른 씨가 나오잖아. 간음하면 다른 씨가 나오잖아. 간음하면 다른 씨가 나오니까 그 자식은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말씀같이 뭐가 돼? 사생자가 된다고. 사생자가 된다고. 사생자 또는 사생자가 된다고. 무슨 얘기예요? 버려진 자식이야. 그러면 이런 자식을 낳게 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이라 이게 살인이라고. 그럼 이게 왜 살인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다른 마귀의 아들이 다른 말씀의 씨가 아들로 나오잖아. 그럼 하나님의 씨는 죽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죽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느니가 또는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 내가 살인하지 아니하였어도 간음하면 율법을 범한 것이다. 살인하면 또 간음도 한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결국 10계명에서 쭉 따라 올라가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제1계명에 해당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라. 이 계명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1절인가에는 살인하지 말라 하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니 내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나? 나왔는데 그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바로 한 율법을 범한 모든 율법을 범한 거예요. 결국은 부모를 사랑하라 했는데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10계명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부모 나왔으니까 부모 해야겠다. 부모가 뭐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물론 공경해야죠.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가 더 있다고. 뭐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과 목자를 사랑하라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머니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잖아요. 제 남편은 멀리 계시다고요. 나 독서 공부한다고요. 뭐를 보면? 겉모양으로 보면. 근데 우리 영감님은 얼마나 정이 많은지 똥 싸는데도 찾아오셔서 그냥 좋대 그냥 물고 빨고 와서 그냥.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응. 그래서 내 남편은 나에게 그냥 양식만 줘. 당신이 알아서 다 새끼들지 양육해줘. 우리 남편은 그렇게 도량이 넓어. 나는 그렇지 못한대. 나는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못하는데 우리 영감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너무 고마워 그냥. 그래서 내 양식이 없어요. 언제 양식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 미리 채워주셔. 그러니까 편하잖아.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냥 이거 성경 한번 그냥 읽어보고 원어적인 거 이거 무슨 뜻이 다른 뜻이 뭐 더 좋은 거 없나 이거 몇 번 찾아보면 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고 안 써. 원고 쓸 필요가 없어. 보여주시는데 보여주신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이니까 요한 8장을 놓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수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송사하고 예수가 지금 땅에 쓰고 하는 이거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내 눈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같이 그렇게 상상이 된다고. 그렇게 보여진다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정서에는 모든 것을 보이고 나타내지 않는 미리 보이고 나타내는 행사함이 없다, 역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나는 너무나도 실감해요. 어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지나서 60년이 다 된 57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세기 훨씬 넘었죠. 그 친구도 어제 42명 나 빼고 42명을 만났어요. 어제 하루 종일 놀러 왔거든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한번 좀 잠시 보고 주 중에 그냥 이렇게 한 두세 번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고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보여주시니까. 내 입을 하나님께 의탁한 말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제 입에 함께 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알고 지키고 행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보면 어디를 쫓아가요? 여기를 쫓아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쫓아간다고요. 자, 여기를 쫓아가는 거 좋아요. 여기를 쫓아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를 쫓아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냐면 이도 행하고 저도 행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못해도 너는 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쫓아가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진의는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뜻은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자식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들아 오늘 월요일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월요일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얘들아 너희들 학교 가기 싫지? 공부하기 싫지? 야 그럼 학교 가지 마. 그냥 집에서 놀아라 그냥. 야 저 밖에 뭐 놀 데 많으니까 마당도 넓고 뜰도 넓으니까 동네 한 바퀴 돌고 얘네들 마음대로 놀아라. 학교 뭐라 가니? 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집에서 놀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진의를 놓고 얘기하는 거 참뜻 부모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진짜로 그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을까요?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응? 그런 예가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런 예도 성경에 나와 있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오늘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나가서 내가 일해야죠. 마땅히 일해야죠. 그랬고 둘째 아들은 나 하기 싫어요. 나 놀래요. 그랬어요. 근데 하겠다고 한 큰아들은 나가 지 마음대로 하고 하지 않겠다고 한 그 둘째 아들을 포도원에서 일했어요. 그럼 누가 아비의 마음을 안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글을 통해서 이러한 문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 아비의 뜻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의 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종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의 입의 대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기의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한다, 거듭난다, 부활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에요. 다른 말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 어느 집사님이 전화로 통화할 때 보면 육신적인 얘기는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굳이 세세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저런 얘기까지 할까?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도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땅의 것으로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하늘의 것으로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이것이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야
너만 올라와라. 모세야 너만 올라와. 백성들이 내 입에서 나온 말을 직접 듣고 살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만 올라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듣고 뭐라고 해요? 그게 옳다. 모세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 건방 떤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아직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와라. 그럼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십계명을 받고 그들이 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개판 5분 전이나 개판 1분 전이나 개판 치고 있었죠? 뭐로? 금송아지로.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준행하겠대. 이미 그 계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은 바도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라고. 내 마음은 다 할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지키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준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사도 바울이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서 한 말과 같이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는 말과 같이 우리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움직이지 못해. 마음은 쫓아가고자 하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 오늘 내가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끈기가 없어. 그래서 학교 마지못해 가서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하는데 좀 있으니까 5분도 안 돼서 10분도 안 돼서 졸아. 선생님이 뭘 얘기했는지 들리지도 않아.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성령을 사모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예수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느냐면 육신적인 얘기로 하면은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간의 사랑을 하더라도 부부간의 사랑의 그 참 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마지못해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느낌이 이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을 해서 예수가 죽은 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풀어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부부 사랑도 뜨거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운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도 똑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그 참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그 참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지만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이렇게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의무감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다고 뜨겁지가 않다고. 똑같은 말씀인데 부부간에 나눠지는 사랑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 없나 저기 좋은 거 없나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간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저 사람 말 아니면 하나님 말씀 없어? 저 사람 아니면 목사 없어? 저 사람 아니면 저 사람 말 아니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너뿐이냐 여자가 너뿐이냐? 이런 거 똑같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간음이 일어난다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도 하나님과 내가 부부간이 되는 것에 있어서도 뭐가 필요하면 항상 절정이 필요하고. 절정이 없으면 가늠하기 쉽다고. 어디 이보다 더 좋은 말씀 없나? 이보다 더 좋은 거 없나? 더 잘하는 데 없나?
이 사람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다른 것은 없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간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뿐이 없어요. 둘이 아니에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믿음 구원 다 하나뿐이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자거든요. 이것이 틀리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죽는 거잖아요. 같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간음 나왔으니까 지금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간음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지.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지. 즉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다 더 온전한 본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둘이다 예수가 둘이다가 아니라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들 수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깊은 사랑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더 깊은 사랑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라고. 하도 거부 반응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굳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뜻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빗대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성감대를 찾으라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성감대를 찾으라 해요. 그게 더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걸 찾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목사가 거룩해야지. 목사 입에서 뭐 세상적인 육신적인 말을 이런 선입견? 그게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온 거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정하되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정하다. 자,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라디아서 4장이나 고린도서나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외에 공간 복음 특히 이제 잘 나타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풍경이와 말에서 나타난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간음이 일어나는 게 왜 간음이 일어나느냐 하는 데까지 일어났고 우리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육신적인 말까지 지금 언급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들을 게 있으시면 양지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베드로가 언급했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부터 13장까지 14장까지 해서 쭉 이제 은사론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였어? 육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육신을 내 영혼을 구원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얘기도 했고 베드로 전서를 얘기한 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다 가고 방언, 은사 뭐 이런 거 다 빠지고 없어지고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 하나만 남는다. 이 말이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간음을 여러분들에게 거의 지금 1시간, 지금 한 40분 정도를 지금 이 간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저 방법과 처방까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는지 클라이막스 그 절정을 깨달아야만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그걸 모르면 그냥 들어도 별로, 안 들어도 별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한번 기웃거리고 저기도 한번 기웃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9절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은 결국은 세상법이 정한 거예요. 간음도 각 나라마다 정하는 법이 틀리다고. 그럼 세상에도 우리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사람이 심판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고? 그럼 세상에서 심판해서 무죄 받았으면 하나님도 무죄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깊게 하셔서 간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10절부터 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이제 11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이에요. 11절까지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도 그 정죄하는 여인을 놓고 가고 그 정죄하지 않고 떠나고 여자도 이제 무죄 방면됐다고 그럴까? 이런 상태로 이제 그 일이 맞춰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만약에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영적 간음을 했다고 해봅시다. 지금 육신적인 간음이잖아요. 여기서는 영적 간음을 했다고 그럽시다. 그럼 예수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영적 간음을 한 여인을 용서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죠. 왜? 땅에 쓸 수가 없는 거니까. 땅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거니까 그는. 땅에서 심판해서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니까 영적 간음은. 아버지의 권한이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영적 간음을 했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도 돌 던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땅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땅에 기록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의 권한인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둘로 나눠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두 파트로.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두 파트로 나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인 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깊은 면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이것이 앞에 모세에게 처음에 십계명을 수여할 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바로 듣고 죽지 않을 영혼이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 넘어 올라라 한 말씀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때 단단한 식물을 주면 어린아이가 먹고 그걸 소화할 수 있냐고. 씹을 수가 없는데. 씹을 수 없다는 얘기는 소화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입에 넣어서 씹는다는 얘기는 침하고 섞어서 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씹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잘게 부수어서 소화하기 쉽게 만들고 침 속에 들어있는 리아스테자인가? 리아스타제라고 그러나? 리아스타제라는 그 소화액이 나와서 침에 나와서 위에 들어가서 위산과 같이 소화를 해서 분해를 해서 위산이 그 모든 독성을 소화하고 독성을 해제하고 그렇게 소화를 시켜서 소장으로서 각종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서 우리가 육신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음식물 입에 넣어서 잘게 부숴서 쪼개서 소화하기 쉽게 하듯이 이 말씀을 내가 씹어 먹어야 된다고. 씹어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분해해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소화의 기능을 전혀 배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단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씹어서 드리고 씹어서 준 것을 여러분은 또 씹어서 먹어야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을 내가 다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늘상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하고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너는 나와 변론하지 않은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죠. 바로 이게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씹는 과정이고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서 남는 씨가 곧 예수 그리스도 성장에서 잉태해 나온다.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나는 11절까지인가?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감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없는 그런 완전히 소화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잠시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